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순간에 인생이라는 학교에 등록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은요, 문제 중간고사 보게 되면은 그 문제에는 정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인생이라는 학교에서는 이런 그 수학 문제와 같이 정답이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방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생이라는 학교는 설명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도 하고 그리고 실패도 하고 또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애 마감이 다가오면 온통 후회뿐인 삶을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은 삶이라는 학교에서 수많은 사람도 만나고, 그렇죠? 부모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직장 동료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수많은 사건도 경험을 합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라고 하는 교실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과목들을 이론적으로 익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 교실에서와 또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인생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나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겉은 멀쩡하게 보여도 여러분 속은 마음은 병들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 있을 뿐이지요. 모든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치명적인 몸에 치명적인 병인 경우도 있고 마음의 병요. 치명적인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정상이나 다름없는 그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가장 먼저 정확한 여러분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아주 그 의사가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엉뚱한 진단을 내리면은요 또 엉뚱한 처방을 내리고 여러분 병은 호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한 후에 그 병에 맞는 치료를 하고 그리고 그 병에 맞는 처방전을 써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먹고 이렇게 합니다. 처방전에 따라야 됩니다. 처방전 그걸 무시해 버리고요. 아니 하루에 먹을 양을요 나누어서 먹을 양을 한꺼번에 먹는다거나 이렇게 지멋대로 하면은 아니 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 때문에 몸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잘 복용하면은 병은 금세 치료가 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월 달에는요 우리 복음으로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근데 2월 달은요 또 1년의 초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여러분 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침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생겨서 인생 처방전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주제가 시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사람 처방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전제가 된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삶에 지금의 삶에 가장 영향을 준 것이 뭘까? 우리의 삶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은 돈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돈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삶 자체가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돈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당장 오늘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오늘 여러분이 헌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돈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아니 헌금을 안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동차로 오면은 돈을 주고 여러분 휘발유를 넣거나 가스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과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랑은 돈과 연관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사랑도 돈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뭡니까?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나고요. 그렇죠? 사랑을 표현하더라도 여러분 입으로만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뭡니까? 돈으로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은 장학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과거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보니까 이화여대에 입학했는데 아버지가 돈이 좀 있었나 봐요. 자동차를 선물로 사주더라고요. 축하한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은요 대학에 입학을 해도 뭡니까? 낼 돈이 없어서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등록을 못하는 경우도 여러분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랑하지만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돈이 작용을 합니다. 물론 돈 때문에 우정이 시작되지 않지만은 여러분 친구 관계도 돈 때문에 깨진 경우 없습니까? 없습니까? 돈 때문에 친구 관계가 깨어졌어요. 10년 우정이 20년 우정이 여러분 돈 때문에 깨어진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 깊숙한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고 아니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사회에는 갈등과 다툼이 있는데 이것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중심에는 돈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돈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돈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도 삶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속에 우리의 신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돈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을 논할 수가 없고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도 돈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신앙도 돈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수많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38개의 비유를 했는데 많게는 14개, 아니 적게는 14개, 많게는 한 40% 정도가 뭡니까? 이 비유 가운데 돈과 물질에 관한 비유예요. 성경에 돈에 관한 말씀이 2350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단순히 경제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돈이 신앙을 드러내는 영적 지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나 달란트 비유나 불의한 청직이나 포도원 품꾼 비유나 다 여러분 재물과 돈이 신앙을 드러내는 지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의 유무, 신앙의 성숙과 미성숙함도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이 신앙에 있고 없음을 가르는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상태를 나타내는 강력한 지표가 돈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상대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상대가 돈이에요. 돈, 재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가 무슨 하나님이 되겠? 돈 자체는요 그냥 돈이에요. 돈은 말도 못하고요. 돈은 어디로 이동하지도 못하고요. 돈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돈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돈을 의지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돈을 더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돈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돈은 신앙의 주변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핵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돈에 묶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은 돈에 묶여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돈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설교자가 돈 설교하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돈 설교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돈 설교를 안 해요. 불편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하라고 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과연 내 마음이 돈에 묶여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볼 기회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적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제가 이 짧은 설교하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중심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어야 되고 돈은 내 종이 되어야 됩니다. 돈은 사람들의 주인이 될 수 없는데 주인으로 삼고 살면은 언젠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풍파가 일어나고 여러분 사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방송에 제가 보니까 그저께 방송에 보니까 미얀마에서 그 사기 행각을 벌이던, 요새 그 사기 행각 스캠 범죄라 그러죠. 인터넷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이던 일당이 체포가 돼서 중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사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마 사형 집행할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젊은이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몇 개월 전이죠. 스캠 범죄에 완전히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이 뒤에 뭡니까? 이 뒤에 대기업이 있는데 이거 뭡니까? 천쯔라고 하는 사람이 대기업의 회장인데 이게 사기꾼이에요. 스캠 범죄의 사기꾼입니다. 체포가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도 몇 년 전에도 3천만 원을 어떤 분이 3천만 원을 3천만 원을 스캠 범죄에 뺏겼어요. 경찰이 우리 교회, 사법경찰 우리 교회에 와서 CCTV 좀 볼 수 있냐고, 그렇게 제가 알았습니다. 지금 2주 전에도 사법 형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CCTV를 좀 보자고. 우리 교회 주변이 여기요, 이 주변에서 이게 자꾸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이 주변 랜드마크인가 봐. 아무래도 여기 왜 사법경찰에 와서 CCTV 다 뒤져봤는데요,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얻어가고 갔습니다. 잡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저희가요, CCTV도요 굉장히 화면빨이 잘 나오는 거, 그걸로 좀 바꿨습니다. 예? 여러분, 그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도 뺏어갑니다. 그들은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도 뺏어가는 거예요. 돈만 갈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신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다 순교했고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하나님이 돈인 사람은 그 돈의 신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생명을 빼앗기도 하는 것이에요. 돈이 수단이 아니고 돈이 목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스캠 범죄에 중국의 사기꾼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천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자처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돈을 목적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은 여러분 많은 삶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은 아니 삶의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그 삶의 문제를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고 여러분 분명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그렇게 많이 꼬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는 작은 전투에서는 실패갈지 보일 수 있어요. 왜? 일반적인 사람들의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실패갈지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생이란 큰 전쟁에서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기준이 될 수 있지만은 돈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선택할 적에 여기 젊은이들이 있는데 사람을 선택할 적에 돈만 보고 결정하면은 그 실패합니다. 여러분 돈만 보고 내 배우자를 선택하면은 여러분 실패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직장에서 돈을 너무 적게 주면은 생활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같으면은요 가족의 생계가 일해서 한 달 월급에 달려 있는데 그 급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을 선택한다면은 그건 신앙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의 근무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은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은 돈을 그보다 적게 주는 직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여러분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의 약단을 보신 분들 일부에 많이 있더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이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유가 귀한 것이고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여러분 이 귀한 것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돈을 적게 주는 직장이 있다면은 우리는 선택하고 영적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돈이 많이 주는 그런 직장 선택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입이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수입에 따라 직장을 정하고 돈이 기준이 돼서 선택하면은 잘못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도구인데 돈을 목적으로 할 적에는 사람을 잃게 돼요. 사람을 잃고 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가, 이게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사람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둘 적에는 사람을 잃게 되는 겁니다. 부모들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자식들이 상속을 합니다. 법적으로 모든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상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욕심이 과한 그런 그 자녀들은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더 많은 것을 형제들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다 기쁨으로 동의해 주면 괜찮지요. 우리 처가에도 그 땅 하나 있어요. 내가 보니까 땅 하나 있어요. 땅 하나 있는데 다른 형제들은 포기하더라고. 우리 살만하니까 포기하더라고. 그러면은요 화목하지요. 돈이 많은데도 그거 좀 찾겠다고 하겠다고 목 찾겠다고 그러면은 말입니다. 그 형제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돈이 재산이 좀 있는 분들은, 연세가 있는 분들은 다 여러분 돌아가시면은 자녀들이 상속을 법적으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일 처리 잘 해야 됩니다. 예? 잘해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형제들이 원수가 될 거고 자녀들이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두 교회인데 한 교회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한 친구 목사 교회고 한데 권사님이요 아파트 안에 사는데 서울입니다. 자녀들은 다 살만하니까 목사님께 왔어요. 목사님 제가 죽으면은 이 아파트는 이 교회에 드리고 또 목사님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에 내가 바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증까지 했어요.
신음소리 내지 마세요. 예?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파트 한 채 자녀들은 살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녀들 여러분 어머니의 유지인데 다 그거를 좋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그 하나 때문에 그 형제들이 싸우지도 않고 이 어머니를 굉장히 뭡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우애가 더 돈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오히려 자식까지 여러분 싸우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잃을 수가 있고 돈 때문에 뭡니까 서로가 여러분 싸움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장로님들 임직 받을 적에 재산의 10분의 1은 돌아가실 적에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헌금하도록 다 사인을 했다고. 내가 물어봐서 지난번에요. 그래서 바친 분이 있나 그러니까 아직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없대 아직.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예? 여러분 돈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놓는 행위가 바로 뭔가 하면은 돈이 주인에 내리는 행위가 헌금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 더 구체적으로 하면 10의 1조를 하는 거고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하지 않고 제가 나누지 않는다면은 제가 이런 설교 못 합니다. 여러분 이 돈과 재물은 기본적으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는 날 일단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예수님은 청지기다. 청지기 집사다 그 말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관리하는 자의 관리하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이 돈과 재물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드리거나 이웃에게 나눔으로 나는 돈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2장에 되어 있어요. 그들의 소유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소유를 나눔으로 그들은 더 풍성해졌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드린 만큼 내 은행 잔고가 줄어들 수 있는 거 사실입니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도 하지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잔고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줄어들 수 있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왜?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돈의 우상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삶의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지 늘 돈에 묶여갖고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한 번뿐인 삶을 사는데 늘 돈에 묶여갖고 말입니다. 그렇게 불안하고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거나 나누는 것, 이웃에게 나누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돈을 드리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임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제가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돈 때문에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 생에 필요합니다. 삶에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과 다른 결정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요. 저도 돈이 없을 적에
야, 제가 돈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은 한 번 딱 있어요. 돈 때문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도 저는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정말 돈 때문에 기도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야, 참. 신의 악단의 광야라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찬양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 찬양의 원곡 누군지 아시죠? 제가 그분의 뭔가 신앙 간증을 들었어요. 제 간증을 들었어요. 이 곡을 좋아하기 때문에. 야, 근데 이분은 너무너무 가난해요. 한 달 생활비가 20만 원이 필요하고 4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20만 원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40만 원 주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정말로 돈이 없을 적에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돈 좀 달라고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될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믿음으로. 혹 여러분이 돈이 많다면은요, 여기 돈 많은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뭐 돈 많은 분이 땅도 있고 있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돈이 많은 분들은요 너무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겸손하길 바랍니다. 왜? 내 것이 아니고 원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나한테 맡긴 거거든요. 맡겼어요. 그리고 돈 많은 분들은 계속 은행 잔고만 보면서 웃지 말고 그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야, 제가 지금 캄보디아에 선교 갔는데 영상 내가 그 중고등부 부장하고 우리 목사님께 보여드렸는데 내 장로님께 보여드릴게요. 내가요. 이야, 여러분 필요한 것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조금만 아끼면은 내가 조금만 아끼면은 정말로 그 학생들에게 참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행사를 할 수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돈을 쌓아놓지 말고 여러분 선용함으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요 나 돈이 적다고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너무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돈 달라고 정말 필요하면 돈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요 재물의 복을 안 주셨으면은 다른 부분에 복을 주셔서 생각해 보세요. 따져보고 생각해 보면은 다른 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절망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요 만족하면은요 이것이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꼭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돈 때문에 여러분 믿음도 흔들리지 말고 돈 때문에 여러분이요 관계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직장의 문제도 흔들리지 않고 제가 오늘 원래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삶을 꼭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흐트러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내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며 선택하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놀라운 공급을 하나님 아버지와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 때문에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을 주인 삼고 삶는 모든 삶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있다가도 없게 하시며 없다가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궁핍한 가운데, 모자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그 결핍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히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세태 속에서 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의 찬양하겠습니다.